시간 목회자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2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 목회 생각 88번째입니다. 바이블타임 토요일에 읽은 본문이 민수기 8장에서 10장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 홍해를 건너 1년여 남짓하여 시내산 인근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십계명 돌판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하시고 성막을 지켜 하십니다. 레위 사람들이 봉헌식을 하게 되고 시내산 광야에서 유월절 두 번째를 기념합니다. 하나님은 만 2년여 동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하고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셔서 소리로 신호를 보내게 합니다. 각 지파는 부대별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제 비로소 시내산을 떠나 행군하면서 사흘길을 가게 되고 쉴 곳을 찾게 됩니다. 민수기 9장 10절 1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리는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지금 우리 곁에서 펼쳐지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부정적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창궐로 수십만 명씩 바이러스에 걸려 독한 감기로 고통을 받고 있고, 3차 대전까지 번질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다행히 미군과 나토의 개입이 없어서 러시아 일방적 승리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에 겪었던 것처럼 떳떳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이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인간의 악함과 탐욕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인간의 악함을 이용해서 사람을 더욱 파괴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닌 것처럼 어떤 희망을 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거쳐 올라갈 때는 곧 떠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곧 집중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주 주의 새벽과 오늘입니다. 또 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입니다. 교회 모임으로 참여가 힘드신다면 집에서라도 영상을 보내겠지만 기도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의 창궐이 단지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3월달의 주제도 치유입니다. 함께 나눌 찬양도 바로 이 찬양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토요일 오전에 보내드린 이동훈 목사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힘든 인생 속에서 목사님이 발견한 소망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묵묵히 나가라고 하십니다. 어제 종발 집사님부터 과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통은 그냥 두면 계속 아프지만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고통이 소망으로 바꿔지고 진정한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누리십시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오랜 기간 전 세계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과 선교사들에게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긴급 철수와 귀국 후 자가격리, 선교지로의 귀임이 늦어짐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과 국내 거취 문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던, 그리고 어렵게 선교지를 귀임한 GMS 선교사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6명이 소천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총회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 사명에 충실하여 설립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시작했고 성장했습니다. 총회가 설립되기 전 조선 장로교 동로회를 조직하면서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회는 그 선교회의 평생 회원임을 고취시켰으며 선교 사명을 위한 최선을 다하면서 개혁신학과 순교신앙, 세계 선교의 토대 위에서 한국 최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잘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선교지마다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악화된 선교사와 선교 현장의 상황으로 인해 근간이 흔들린 선교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다시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교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도록 선교사와 선교 현장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팬데믹 코비드 2년차를 맞이해서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지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선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GMS 선교지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총회사나 모든 교회들이 선교 주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귀국 선교사와 선교지 회복을 위한 전국교회 선교 주일 예배. 우리 나이로 43살 된 국제 변호사하던 저희 아이를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4기로. 그리고 꼭 8개월 만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저의 절실한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죠. 제 아들 살려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가 별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던 어느 날 기적 좀 일으켜달라고, 그래야 제가 다니면서 좀 더 이 기적을 증거하며 설교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저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 그냥 이렇게 혹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러면 내 아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들의 영적 성숙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기도를 시킨 것은 저 자신에 대한 회개였어요. 내가 내 아들 제대로 키웠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키웠나? 제 아들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을 때 그게 나에게 더 커다란 기쁨이었고 커다란 자랑이었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을 더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 자식의 잘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했지 내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회개를 시키셨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아이빌리그 들어갔다 그러면 큰 소리로 축복하고 기도하던 나, 근데 대학에 떨어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참으로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저에게 회개시키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영적 성숙이 정말 기뻤던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그것을 더 기뻐할 망정 정말 영적 성숙을 인해서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시켰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회개가 더 많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아빠, 걱정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불과 투병 8개월을 지나지 않아 제 아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슬프면서도 아프면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따라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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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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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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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과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고자 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어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뜨겁게 흘러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폭풍으로 요동치는 바다와 같고 우리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떠돌고 있는 뱃속에 있는 것만 같은 막막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상 최대치로 확산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립과 비방만이 난무하며 멀리서는 전쟁의 소식마저 들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를 불안과 염려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 삶이 오직 평안과 기쁨만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잘 알기에 우리가 처한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길을 열어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갈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속 교만과 탐욕을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바른 예배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성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세계의 목장을 통해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목장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나누어져 모두가 주님 주신 축복의 감격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사님, 선교단체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돕는 물질은 비록 너무나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뜨겁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만을 전하려 온 마음으로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삶 속에 늘 넘쳐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심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여 근심과 걱정, 아픔은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대성교회 식구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말씀과 은혜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같이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7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쳐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던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시작점이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022년 1월 1일 또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또 우리는 구정을 또 쉬잖아요. 그래서 또 구정이 또 쉬고 또 시작이 또 되고요. 또 3월 1일입니다. 또 3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는 3일절처럼 애국가도 보러 좀 그럴 예정인데, 뭔가 시작하는 날들이 있다는 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시작이 있다는 것은 곧 또 끝을 향해 가는 거고, 또 그 끝은 또 다른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좀 무너져 있으신 분들이거나 좀 뭔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 분들은 또 이런 또 3월 1일 또 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극복하시고 또 축복을 또 누리셔서 다시 시작하는 또 그 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요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또 대표해서 오셨지만, 그분도 역시 사탄으로부터, 악마들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전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죠? 뭔가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있을 그때,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늘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왜 왔지? 그러면서 그 자체에 그냥 낙오되시거나 덜썩 주저앉으시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본인만 손해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어려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극복의 우선을 둬야 되죠.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헤쳐나가셔야지, 그것을 그냥 붙잡고 그냥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처음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까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오늘이 이렇게 밝다가도 갑자기 어둠이 확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세상에서 너희는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해라. 누가 이겼습니까?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환난을 없애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도록은 하실 수 있으셨지만 환난 자체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 그 이제 스토리를 이제 이게 이제 3분짜리니까요. 그 이제 전 설교를 하시면서 야, 정말 이분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는 걸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정말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최고의 학교에서 수석으로 나왔고 그랬던 아이. 그리고 정말 뭐 최고죠, 최고. 근데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원래 3개월도 못 산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이제 8개월까지 살고 죽었을 때,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도 있었잖아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아픔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이제 그건 없애주세요. 그것이 일단 나도 언젠가는 그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해. 그러나 네가 담대해라. 내가 세상에 이기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제를 깔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칩시다. 그죠?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을 거고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좀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있다고 친다면, 그래서 먼저 이걸 왜 일어나는지도 한번 봐야죠. 물론 극복을 하겠지만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6장 9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이지만 그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 울었다. 여러분, 환난 자체는 대부분 거의 보면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렇죠. 우리 가만히 따져보면 욥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욥은 참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뭔가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욥기 42장에도 자기가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가 있었구나, 잘못이 있었구나. 일단 우리는요 연약하잖아요. 이미 죄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우리는 죄악에서 한번 건짐을 당했지요. 건짐을 당했지. 우리는 늘 죄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드려볼까요? 만약 누가 여러분을 향해 중상모략 한번 헐뜯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까? 불쑥 올라오는 그러한 화가 있거든요. 억울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비록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영향 속에 결국 내가 무언가가 작용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나랑 전혀 상관없이 펼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러나 그걸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의 어떠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환난을 주신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 환난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우리 6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무엇을 겪었습니까? 이전에 이 언약궤가 브레셋 사람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브레셋 그 지역 그 많은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막 고통을 받고 실제로 죽는 일도 있고요. 그것을 결국 이 언약궤 때문이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인이 베세메스 쪽으로 보냈거든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기레한 여림 쪽의 사람들이죠.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레위인을 불러다가 제대로 된 제사,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의 괴를 들여다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어요. 충분히. 뭐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그거 본다고 야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 선악과의 그 열매를 뭐 먹었다고 주님이 이토록 그렇게 화가 낼 일이 있어? 제가 제 아들하고 참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다가도 제가 불쑥불쑥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크고 대단한 것 같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어떨 때 참 부끄럽습니다만 가끔 제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면 이 아이가 나를 무시하네? 나를 함부로 여기네? 별거 없어요. 그 눈빛 하나, 말투 한마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그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딱 싸움을 할 때 뭐 전쟁 때문에 정말 어떤 정치 이런 것 때문에 싸우시던가요? 아니죠. 정말 사소한 것이잖아요. 근데 서로가 싸움의 그 근본 원인은 뭘까요? 감정이죠.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왜 나를 무시해? 네가 뭐야? 난 네 남편이야. 난 네 아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의 그 작은 한 것이 딱 터트려지니까 팍 부딪혀지죠. 하나의 입장에서 그 언약궤를 보게 된 것이 그런 느낌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사실 언약궤 자체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상징할 뿐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믿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 무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궤가 정말 뭔가 효험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걸 들여다본 거예요. 뭐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이게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해준다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한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네. 에이, 우리 뭐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태도, 그 모습에 하나님 마음에 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분이 그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발생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걸 탓을 하기 쉬워요. 이거는 저 사람 탓이야. 이건 저 탓이야. 심지어 자기 자신을 탓을 하는데 에이 그런 그렇지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포기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바이블 타임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 민수기 11장 33절에 36절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식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기브롯 핫다와라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하세롯에서 멈추었다. 어떤 지금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은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그들이 무슨 불평을 했어요.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셔 그들을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에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셨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 그 이름을 디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랐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의 그 배경이 되던 요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까지 잘 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게 필요했습니다. 이미 만나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또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있긴 있었지만 이제 다 떨어졌죠. 한참 2년째가 있었으니까.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번씩 먹었던 그 고기 맛을 못 잊어서 여기서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왜 여기까지 오게 해서 그들이 불과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못 먹었다고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12장 36절이 펼쳐지고, 자,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원했으니까 좋다, 내가 주겠다.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내가 주가 너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다. 닷새만도 아니다. 열흘만도 아니다. 20날 동안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에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리고 어떤 진노를 하셨을 때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 있죠? 불평이 생기죠? 떠나신 분들 중에도 그렇고, 여러분 목사에 대한, 여러분의 성도들에 대한 이런 좋지 못한 감정, 그런 불만과 불평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도,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하잖아요. 목사가 만약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만 갖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이 치시고 알아서 망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잘 되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놨어요. 기적 중에 기적으로 그곳에 옮겨 놓으셨고요. 그들이 나올 때요, 그들이 본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왔어요. 그 광야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광야지만 구름으로 따뜻하게 또 그 추위를 또 막아주시면서까지 정말 좋은 환경,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뭐야 할지 모르지만 그 좋은 환경 속에요, 또 먹을 것도 충분히 주셨어요. 그럼에도 늘 불만인 거예요. 늘 불평인 거예요. 늘. 제가 어떨 때 제 아이를 보면 막 화가 치물 때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불평을 하는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끔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이해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달라지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나가면 또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을 갖고 그렇게 진행했을 때, 여러분 결국 신앙이 무기예요.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이 기도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게 무기며 모든 것을 풀어내 뭐가 됩니까? 귀하고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여러분,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치려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깐 놀랄 수 있어요. 약간의 공포심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게 뭐냐고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에게 불평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또 바뀌나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침략 앞에 주님은 천둥소리를 내어서 아예 원천 봉쇄시키시고요, 이 사무엘은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미스바를 통해서, 미스바의 돌 하나를 가지고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늘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어려웠으니까요. 늘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더불어 또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내셨나요? 사무엘이라는 이 멋진 사람을 통해서 신앙적 방법으로 풀으신 거죠. 신앙이 무기가 되어서 세상적 무기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고 또 해야 되지만 신앙적 무기로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때 화, 수, 목, 금 4일입니다. 부득불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 올려 보내드리면 집에서 시간을 정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한번 세워보시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저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아내가 하고 있는 그 예본 일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래도 작지만 11조도 하고 작지만 몸을 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아파도 주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뀌는지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의 무기로 산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신앙이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치유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왜 겁내합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잠시 움츠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하세요. 이겨내셔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일어나셔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7장 15절에 16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사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였다. 이러면 계속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건 분명하죠. 비록 블레셋이 잠깐 멈춰섰지만 여러분 이후에 다윗 때 골리앗하고 또 싸우잖아요. 늘 그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 사이 미술을 순회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 다스렸나요? 믿음으로 다스렸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 무기 되어서 신앙으로 극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우리에겐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입니다. 어려운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그 도와주심을 향해 우리가 또 하나님 뜻을 붙잡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우리 생각 다르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불편 갖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누구 탓하지 마세요. 특히 목사 탓 좀 하지 마세요. 세상 탓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기도로 나가면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중재권을 주십니다. 중재권. 우리 주님이 그거 하시다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중재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제 우리도 그랬지만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막 무너지고 막 그런 분들을 향해 우리가 아직 이분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대신해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뭐 가슴 아파하시는 분 저 압니다.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고 안 오시고는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 중간 중재자로만 서 있었으면 돼요. 그 이상도 그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소중한 이 사람을 위해서 그저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위해주고 위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왜 말, 그거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재권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 기간 때 그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 우리 중재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중재자시죠. 그러나 그 중재권을 우리에게도 일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의 선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으셔야 돼요. 또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셔야 돼요. 우리의 중재권이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7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라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묵묵히 계속 성실하게. 여러분, 특별 세독 기도가 끝났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제의 일은 또 어제의 일이지만 또 오늘의 있고 또 내일의 일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시고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단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인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설교 내용의 요약이죠. 우리 1, 2, 3 한번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한번 외치십시다. 결단의 마음으로. 시작. 1. 나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2. 나는 중보자의 역할과 사사 역할을 할 것이다. 3. 나는 이번 특세를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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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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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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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신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